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잘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 때문에 너의 지역의 사람들, 네가 살고 있는 파주의 사람들, 운정 사람들, 경기도의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제가 무슨 농담도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웁니다. 최초의 인류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분명히 있음에도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주 드물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된 인류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들을 얻기까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당대에 많은 재산도 거느리고 복을 받아서 많은 하인을 거느린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25억 5,900만 명이 추산되었습니다. 25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별반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지금 25억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캐드버리 초콜릿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혀 모르시는 눈빛이시네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이 가족 영화가 있는데, 이 가족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캐드버리 초콜릿 공장입니다. 이 회사를 세운 분이 존 캐드버리라고 하는 분이죠. 드셔보셨나요? 캐드버리 초콜릿? 안 드셔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입니다. 1824년에 이분이 원래는 차와 커피를 다루는 중개하는 중개상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술 대신 즐길 수 있는 음료 혹은 간식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차 말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 코코아 음료를 개발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코코아 재료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이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캐드버리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수익으로 거둬들인 이 돈을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규모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주변에 아주 널찍널찍하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학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이 대규모 주택, 복지시설, 편의시설, 학교 시설 등이 세워진 이 수백만 평의 대지 위에 나중에는 대학교도 들어서고 도서관도 들어서고 연구소 등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기관들이 세워질 때마다 캐드버리는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후반에 영국에 신앙의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영국 기독교인들 중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이때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들을 선교지로 보내기 전에 훈련시키는 선교 단체들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 캐드버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 부지 위에 선교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버밍엄이 세계 선교 단체들의 훈련 센터가, 본부가 많이 있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캐드버리 가문의 재정적인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리고 지역의 학교와 병원과 대학교에, 그리고 교회와 선교 단체에 막대한 공헌과 기부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아예 그 회사에 딱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 활동을 한다. 이 캐드버리 본사가 있는 영국 버밍엄의 본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150년 동안 쥐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쥐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풀린 것이 2015년인데 그때는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회사에 팔리고 나섭니다. 이 본빌 지역이, 영국 버밍엄의 본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캐드버리 가문이 기증한 이 땅 위에 어떤 고급 주택가보다도 더 훌륭하고 근사한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그리고 학교, 대학교, 칼리지, 도서관,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들이 그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국 생활 초창기에 저희도 이 지역의 공원들을 자주 거닐곤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인생이 영국 버밍엄에 11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의 삶과 미래를 바꿔 놓았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까운 신뢰가 제가 말씀드린 존 캐드버리였고, 성경의 신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복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술술 풀려서 다 원만하게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의 미래가 풀리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윤택해지는 것입니까? 직장이나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정말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나 가게 될까 말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누가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입니다. 통수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장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왕이 있는 그곳이 왕국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곧 국가입니다. 통수권자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천국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전의 천국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정말 복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똑같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누리시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힘, 자녀의 상속권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권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 복을 이미 얻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을 내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가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죽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돼서 죽음 이후에 그곳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구약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총이었습니다. 아무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말세에 주어지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특별한 은총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일반적인 은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내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린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던 그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이 사건이 이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만 독점하는 권세가 권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아시죠. 성령이 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로, 우리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이 소통할 수 있었던 그 권한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다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캐드버리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가 여겨주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속에서 복을 받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교제의 권한, 곧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속에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존재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대화하는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자에서 그 복을 전하는 자로, 그 복을 나누는 자로, 곧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성령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증언하며 살라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자기에게 복종하는, 증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명의 증인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같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제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도 너와 함께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성령의 확실한 증거, 확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지혜도 임하고,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교회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 주변에는, 경계선 상에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보시고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아침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아침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유일한 왕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믿지만 세상의 것도 함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인정, 세상의 힘, 돈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을 계속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를 나의 유일한 주로, 유일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사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존 캐드버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면 나는 단지 하나님 나라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분을 믿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쓰십니까?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왜 봅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풍파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존에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였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지역이었죠.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를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옛 자리,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전의 잘못된 삶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회개이죠.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성령은 더럽고 추한 곳에 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회개해라. 죄를 주께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한편에, 하나님 한쪽 편에는 세상으로 나눠진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반반 걸쳐서 늘 주변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실상을 주님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부분들마다, 내 양심에 꺼리 꼈던 부분들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잠시 회개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주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주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니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명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복이 만민에게 미쳤던 것처럼, 한 사람 존 캐드버리를 통하여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주여,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파주 운정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성령의 확증 속에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